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편 17편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라는 시편 150편 가운데 5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목을 다윗의 기도다. 시편, 오늘 본문 17편, 86편, 90편, 102편, 142편이 제목을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특별히 5편의 시편을 다윗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그것들을 표제로 삼아서 제목을 삼아서 굳이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막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에게 여성교 회장이 목사님 대표 기도 좀 써달래요. 아니, 기도를 본인이 하셔야지 왜 목사가 합니까? 자기는 읽는 거 외에는 못하겠대요. 부들부들 떨려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써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본인의 기도가 아니라 제 기도인 거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오늘 성령님께서 기록해 주셨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경험하신 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은 결코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오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주의하소서, 또한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주의하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지금 절박하고 힘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를 통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했고 복받쳤고 열정을 다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본문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자신을 압제하고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본문 9절에 기록합니다. 11절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과 동료들이 걸어갈 때 원수들이 애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잔인하긴 사자의 그 강력한 이빨과 턱관절을 통해서 움켜쥐고 찢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잔혹하게 은밀하게 또 숨어서 자신들을 사냥감처럼 노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포위되어 있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의 내용의 배경이 다윗이 그알라 성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었을 때 그 그알라 사람들이 다시 배신하고 다윗이 쫓겨서 십광야로 쫓겨날 때 거기에서 또 다윗을 밀고 했고 도망하는 그 상황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늘 다윗은 쫓김에도 불구하고 본문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했던,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알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지만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무엇을 했다라고 밀고 해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죽어가는 인생들 구원해 놨더니 자신이 지금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 가운데 쫓기고 있는데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 버리는 거잖아요. 선으로 행했는데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우리 어제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감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와 불평의 악한 말들이 뒤에서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억울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호소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은 만유를 심판하실 심판자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판단, 가장 현명하고 가장 최종적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기도로.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판단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소의 내용 가운데 다윗은 나는 무고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의의 호소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입술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했는데 흠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흠을 못 찾을까요? 인간이 죄인인데. 다윗의 이 고백은 C.S. 루이스 목사님이 해석한 것처럼 I am right,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은 뭐냐면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신은 지금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지금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죄가 있지만 사울이 지금 자신을 쫓아오고 무고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유에 있어서 자신이 반역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죄가 없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이 없고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부터 쫓겨나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일에는 허물이 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다윗에게 죄를 찾을 수 없을까? 감히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인격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안,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고하게 반역자로 쫓김을 당하는 것에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와 감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금속을 테스트하고 불로 재련할 때 쓰는 의미예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시험과 감찰은 불 속에 풀무불에 쇠붙이들을 넣어서 불순물을 빼서 그 쇠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불에 달구어 걸려보셔도 무엇 하나 나쁜 것이 내 입에서 나왔사옵나이까 라고 공동번역은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성전 뜰에서 자신의 의로움, 죄인이지만 그 상황에 대한 의로움,
자신의 무고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판결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성전에 숨어 들어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해 주셨고 아침에 자신의 의로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죄인이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양심 가운데 거짓됨이 있으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있겠냐는 거죠.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과 29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은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에요. 어제 미리암이 그 말씀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 동생 모세를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 질투했을 때, 그것도 면전이 아니라 뒤에서 비방했을 때 하나님은 급하게 불러서, 갑자기 불러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십니다. 몸의 질병은 나았지만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잠시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쫓아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punishment죠. 징계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징계가 필요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끝까지 권면하고 장로가 권면해서도 듣지 않을 때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그랬어요. 잠언 1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기 심상히 여겨도 라는 말이 뭐냐면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라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업신여겨요. 조롱해요.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 분노, 악한 말들이, 불평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말들이에요. 그것이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의 길과 주의 길이 있다라고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시편 제1편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인 그 죄, 기도를 막는 것, 그것이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그 상황에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잔소리고 하나님께 하면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기 때문에. 지난주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을 통해서 언약의 사랑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것을 언약 가운데 믿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자신에게 행한 일을 통해 다윗은 오늘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2주 전에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돼요. 그러나 자신의 아내 류마티스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아요. 그 아내가 결국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거기에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장례식에서 설교하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분, 이 기도에 응답이 안 돼 내 육신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내 기도에, 내 맛에, 내 입맛에, 내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을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셨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고백한 것, 자신의 삶 속에도 개인적인 출애굽의 은혜를, 홍해가 갈라짐의 은혜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나로 걷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가 안 갈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갈라져서 홍해 건너는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주님 바라볼 때는 그 풍랑과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로 다시 돌아오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법궤를 그룹이 이렇게 감싸는 모습으로 문양이 있습니다. 두 천사의 날개를 통해서 가려주시는 그 속죄소, 그 지성소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수 있다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악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9절과 12절에 원수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고발을 합니다. 저들의 교만함을,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맹수처럼 잔인하게 나를 찢고 넘어뜨리는 자들을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 원수들을 향해서 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심판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옵소서. 특별히 13절에 다윗은 주의 칼, 14절에 주의 손, 주의 칼과 주의 손으로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재물들을 하나님의 재물 가지고, 자신의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즐기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상속하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중심의 삶 속에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주권을 옮겨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취하고 즐기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밤의 옷이어서 나에게 함께 하셨고 내가 잠들어서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볼까. 루터는 이것을 깼다라고 하는 깰 때의 의미를 부활의 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고 그 두 그룹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은혜를 통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다윗은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소망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기도의 맛을 알고 이것을 간구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붙들 때에 기도를 맛본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교회 기도의 10사람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기도의 용사 10명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소망교회는 그러한 기도의 불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얼굴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가 범죄하지 않았지만 사울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끼치지 않았지만 사울이 다윗이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라는 말 속에서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고 그가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결국 창을 던지고 그가 악신에 들려서 하나님 결국엔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 찾아 헤맸던 시간의 허비를 살았던 사울 왕 다윗은 그 일에 무흠한 자였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악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헷세드의 하나님이심을 저가 알았고 기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결코 쉴 수 없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소망교회도 하나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소망 공동체가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셨을 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저 매주 드리는 그런 뻔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쏟아내며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